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8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더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부족한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관해 주시옵고 듣는 우리 모든 심령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깨달아서 또 그 말씀 마음에 담고 한 주간도 말씀 붙들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 이 스마트폰에 문자가 막 그냥 뜨는 경우가 있죠. 재난 그런 문자 소리도 나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주로 이제 코로나에 대한 거 몇 명 발생 이런 거 나오는데 그거 말고도 가끔 이렇게 또 떠요. 이렇게 보니까 이제 실종자들을 찾는 거 이제 그거를 또 이렇게 보내주기도 합니다. 이제 뭐 대충 무심결에 보곤 하는데 언젠가 이렇게 딱 보니까 우리 교회 옛날에 나오셨던 조모 집사님이라고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조이남 집사님이라고 기억하십니다. 조이남이라고 떴어요. 연세도 비슷하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분이 실종인가? 이렇게 해서 제가 놀래서 이제 연락처를 스마트폰에 있으니까 연락을 드렸더니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거기서 이제 카톡에서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보이스톡으로 또 그렇게 해도 안 받으셔요. 문자도 보내고 했는데 연락이 두절이 돼서 걱정이 많이 되긴 했습니다. 어디 배회하신 것 같은 사진도 나오고 비슷해 보입니다. 많이 놀랐습니다. 그 뒤로도 연락이 안 됐는데 무탈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이렇게 보는데 아는 또 청소년의 이름이 저는 이렇게 아는 애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딱 보니까 있어요. 근데 우리 센터 아이의 친구 이름이라는 걸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센터에 나오지는 않는 애인데 그 이름이 나서 놀래가지고 이제 센터에 있는 애한테 전화를 해서 걔는 무사한가? 뭐 그렇게 전화를 해서 해보니까 또 무사하긴 했습니다. 아마 집에서 안 오니까 뭐 가출 신고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그렇게 실종 신고를 해서 만에 하나 못 찾게 되면은
얼마나 이게 마음이 졸여지겠어. 입장을 바꿔서 내 자식이나 또 내 부모님이나 또 누가 길을 잃고 오지 못하고 또 무슨 사고나 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찾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가족을 잃어버리고 뭐 실종 신고 내고 계속 찾는 이런 분들도 우리가 주변에 볼 수 있습니다. 참 마음 아픈 그런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 일은 참 가슴 아픈 얘기죠.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우리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은 그런 잃어버린 자를 찾는 그런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 쭉 읽으면서 맨 마지막 그 결론과 같은 말씀이 10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인자라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목적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결론적으로 하시면서 그 앞에 삭개오와의 만남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걸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삭개오라는 사람을 잃어버린 자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를 막 구원하신 것이죠. 삭개오가 잃어버린 자였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본문에 나온 것만 갖고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삭개오라는 이름 자체는 굉장히 좋은 이름입니다. 삭개오는 아주 거룩하다, 순결하다 이런 뜻, 그리고 이 삭개오는 의롭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삭개오의 부모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이렇게 지을 때 이 아이가 장차 자라서 그렇게 순결하고 또 의롭게 자라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아마 그 이름을 지었을 것 같아요. 여기 우리 아동이 자꾸 눈에 띄네요. 신비, 또 그 뒤에 우리 아론이 눈에 띄어요. 여러분들의 그 이름도 여러분들 부모님이 지어주실 때는 그 어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었을 거예요. 신비는 아주 신비한 사람으로 멋있는 사람으로 자라라고 부모님이 지어주셨을 거예요. 그렇죠? 신비 씨? 네. 우리 아론이는 모세의 형님 아론이라는 이름이라 참 특이하죠. 아론은 그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아마 부모님이 우리 아론이가 장차 위대한 지도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이름을 지어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름은 부모님의 바람이 어느 정도 담겨 있는 것이죠. 이 삭개오도 그 부모님이 야, 너는 장차 커서 좀 순결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 되거라 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그렇게 자라지를 못한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 직업이 세리장입니다. 세리장. 세리장은 오늘날로 말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세무서장쯤 되겠죠. 여기 여리고의 세리장이니까 이쪽에 양천구에 있나요? 국세 세무서장쯤 되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상당히 지위가 높고 또 여기에 보면 부자라고 막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성공하신 분인가 보다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배경을 생각해 본다면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때는 로마 시대이고 로마의 압제 속에 있는 상황에 자기 민족의 사람들의 막 이 세금을 징수를 해서 그거를 로마에 갖다 바치는 것이니까 우리가 일제 앞잡이 이렇게 정도 생각하면 그 사람을 좋게 보겠습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 사람은 친일파요 안 좋게 생각하겠죠. 그리고 부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받아야 될 목 이상을 많이 챙겼다는 뜻입니다. 뭐 생산적인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세리하면서 부자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불의하게 재물을 모았다는 반증입니다. 불의하고 또 불결하고 더러운 사람인 것이죠. 단순한 세리도 그럴진데 그 세리의 우두머리쯤 되려니까 또 뭐 사람이 이렇게 출세하고 승진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또 여러 가지가 뭐가 있겠죠. 그래서 당시 이 여리고 시민들은 백성들은 다 아는 겁니다. 자, 저 삭개오는 나쁜 사람이다. 불의한 사람이다. 이렇게 다 생각하고 있어요. 비록 그가 부유하고 권력이 있어 보이지만 불의하다. 그래서 불의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상대를 안 하려고 했겠죠. 그래서 삭개오랑 같이 근처에 가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삭개오가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돈은 많고 뭐 그렇지만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고 삭개오는 뒤에 보면은 키가 거의 크지 않았습니다. 키가 아주 작아서 다른 사람들보다 작으니까 안 보이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볼 정도로 키가 작았으니까 신체적인 결함이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신체적인 결함이 있으면 어떨까요? 왠지 콤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열등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인 기피증에 걸릴 수도 있고 뭔가 좀 더 이 사람은 소외감을 느끼고 고립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죄인이요 또 삶 자체가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다른 사람들은 별로 상대도 안 하는 그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의 삭개오를 만나러 찾아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물론 예수님께서 소문을 들어서 삭개오의 이름을 어느 정도 알 수도 있겠지만 얼굴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미리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삭개오라는 사람. 그리고 그 삭개오를 꼭 만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삭개오가 지금 죄로 범벅이 돼 있고 사람들로 소외되고 참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아셔서 이 여리고 지금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가는 그 길목에 여리고에 가면은 물론 그 바디메오도 만나고 하셨지만은 또 한 사람 삭개오를 만나시겠다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를 찾아가신 것이죠. 이것은 물론 여기에 보면은 이 삭개오가 막 뽕나무 위까지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려고 막 노력한 것도 가상한 부분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찾아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를 찾아가신 것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고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한 사람을 찾아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쭉 하셨던 그 기록들을 살펴보면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찾아 나서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막 시작하시면서 하루 종일 환자도 치유하시고 굉장히 바빴습니다. 밤 12시 넘어서까지 막 하시고 그래서 다들 골아 떨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그러니까 새벽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거기 가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기도를 좀 오래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서 뒤늦게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이 어디 가셨어요? 사람들이 또 여기 능력을 베푸셨겠는데 또 찾으시는데 여기 머무르게 해서 우리도 같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디 가셨어? 하고 이제 한참 찾은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아주 기도하고 계신 것을 발견해서 예수님 하고 이제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자. 다른 마을로 가자.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해야 한다 하고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런 양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 또 나서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전체가 그와 같이 이런 사람들을 자꾸 찾아 나서신 것입니다. 때로는 제자까지 이렇게 삼았지만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가실 때 어땠습니까? 제자들이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다 도망쳤잖아요. 더 이상 주님의 제자로 살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주님을 떠난 어찌 보면 잃은 자와 같은 제자들이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약속하시고 내가 부활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시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들을 만나서 아침을 지어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누가 그들을 만났습니까? 예수님이 또 만나주신 것입니다. 아예 잃어버린 자 또는 예수님 곁을 막 떠난 사람도 예수님 또 가서 찾아가서 만나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삭개오를 생각하고 또 이런 자를 찾으시는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은 나도 그렇게 한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예수님을 찾아갔다, 내가 교회 갔다, 물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잘 생각해 보면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어떤 사건을 통해서 몸이 아프든지 사업에 실패하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교회로 또 이렇게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인생을 쭉 돌이켜 보면은 결국 고비 때마다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제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럴 때마다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시고 찾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서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이야. 주님이 이때 나를 찾아오셨구나. 특별히 올 한 해의 삶을 돌이켜볼 때 우리가 항상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교제했으면 참 좋으련만 그렇지 않잖아요. 때로는 일탈을 하고 또 딴 길로 가고 주님 생각도 안 하고 세상 일이 바쁘고 세상에 어떤 일이 너무 좋아서 주님을 멀리 했던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냥 그 끈이 끊어지게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우리를 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마음을 주시고 하면서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지 하고 주님 앞으로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감사할 때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무엇을 감사할까? 이런 풍성한 것을 주님이 주신 것도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를 먹게 해주시고 다 이것도 감사하지만 어찌 보면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주님을 떠나고 때로는 배신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나아갔지만 그 자리에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던 것 이것이 참으로 감사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시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지난 이 기도원에서 이제 기도할 때 거기는 조용한 곳이라서 이렇게 막 소리내서 기도하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 메디타치오 이런 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찬양이 잔잔히 흘러나오고 계속 그저 앉아 있는 거죠. 거기에 앉아서. 그래서 나와 주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참 좋은 곳인데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계속 하는 가운데에 이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나이가 63세? 언제 은퇴를 해야 되나? 하나님 주실 때까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근데 저에게 항상 부담은 제가 이제 주님이 그만하라 하실 때 그만둘 때 이 교회가 계속 교회로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이 벌어지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 불안감이 저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늘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참된 제자교회가 더 부흥하고 더 할까요? 떠오르는 생각들, 이제 그건 하나님의 생각이라기보다는 제 생각들이죠. 교회는 모름지기 건물이 있어야 돼.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저는 사실 참된 제자교회에 이렇게 영산교회에 올 때만 해도 건물 없는 교회, 하나님의 의미가 있구나. 학교 안에 있는 교회. 그래서 나름 의미를 찾고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시간이 자꾸 흘러가 보니까 이게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어떤 유형의 건물이 있으면 그래도 교회는 존속합니다. 어쨌든 존속해요. 보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가정이 있는데 가정에 집이 없어 보십시오. 그럼 가족들이 어떻습니까? 뿔뿔이 흩어질 거예요. 근데 집이 한 채가 있으면 어때요? 어쨌든 그 집을 통해서 모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이제 나중에 가니까 이제 드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런 생각 안 했습니다. 교회는 교회답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이 모임 자체가 교회이니까 건물은 아니다 생각하고, 저는 건축 헌금이라는 것 자체도 이름을 없애고 교회를 세우는 헌금에서 우리 참된 제자 교회는 교세 헌금 이렇게 이름도 제가 만들어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했었으나 이제 거의 되어 가면서 그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건축을 해야 교회가 존속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도 하고, 또 이런저런 전도를 많이 해야 그래도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가 유지되는 것 아니야?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아뢰고 그런 것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그 감동과 그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건 네가 할 일이 아니다. 네가 왜 그걸 책임지냐? 교회는 내가 세우는 것이다. 네가 교회 이름을 계속 있게 하고 하는 건 네가 할 일도 아니고, 그건 네 욕심이고 네가 할 일이 아니다. 그건 내가 하는 것이다 하는 마음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 네가 할 일이 있다. 네가 할 일은 내가 너한테 맡겨준 영혼들을 잘 찾아라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세례를 이렇게 베풀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쭉 교적부를 제가 보지요. 제가 목사가 돼서 베푼 그분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할까 하는 그 생각, 그 부담감이 저에게 많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또 교회를 다른 교회 잘 정착한 분들은 그 교회 성도니까 제가 책임을 안 져도 하나님이 그건 괜찮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거 다 제 책임이거든요. 제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틀림없이 설 텐데 너 뭐 하다 왔느냐 했을 때 교회를 크게 했느냐 작게 했느냐를 안 물으실 것 같아요. 교회가 네가 했던 교회가 없어졌느냐 안 없어졌느냐도 안 물으실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어쨌든 내가 너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이렇게 맡겼는데, 나의 양들을 맡겼는데 네가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이, 그게 준엄한 질문으로 제가 다가왔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잃은 양을 찾아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내년도 아마 그 표어가 잃은 양을 찾아서 이럴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제 부담일 뿐만 아니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인생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천국에 갈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뭐하러 갈 것인가?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잃은 양들을 찾으라 하는 것이 아닐지요. 많은 양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 물론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내게 맡겨주신 내 자녀와 내 가족, 그 하나님 내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족과 그런 사람,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이런 양들이 있잖아요. 야,
내가 저 사람 너를 통해서 구원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면 여러분들이 그분을 주님께로 어떻게든지 인도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것마저 우리가 책임을 회피한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만 구원받는 벌거벗은 구원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내년도에는 각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작정하려고 그래요. 저를 포함해서 저부터도 그러한 그분을 작정을 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분과 관계를 잘 개선하고 맺고 해서 저는 단기간에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올해 이 이제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추수의 열매를 주시는데 우리는 무슨 열매를 주님께 드릴까? 그 열매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년 이맘때는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그렇게 이른 양을 모셔오는 그러한 옛날 우리가 했던 그런 것들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은 이른 양을 찾아서 이렇게 계속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도 그 덕에 이른 양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도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이른 양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또한 이 세상에 아직도 주님 곁을 떠나 있는 이른 양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그 이른 양들을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마음, 주님의 마음을 불붙듯이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